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기록합니다. 또 잠언 19장 6절 21장 14절 등의 말씀을 번역해 보면 조용히 건넨 선물은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진심 어린 선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선물은 마음의 품격이고 호혜이며 관계를 증진하게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안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가면 지금 조선 왕실의 도자기 그릇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34년 전에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고종 황제에게 선물한 그런 그릇들, 그리고 화병들, 화려한 화병들도 선물했는데 일제 침략 시에 뺏겨서 지금은 일본의 어느 호텔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 화려한 서양식 그릇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말기에 왕실이 사치스러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선물을 하면서 외교 관계를 증진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덴마크 오르스 대학교의 국제 학술지였던 바이올로지 레터에서 거미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닷거미, 다리가 길고 가늘게 생긴 그런 거미가 있습니다. 주로 물가에서 서식을 하는 그런 거미인데, 닷거미 수컷이 암컷과 함께 짝짓기를 할 때 때로는 이 수컷이 작기 때문에 짝짓기를 하러 오다가 잡아먹히기도 하고 짝짓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컷이 선물을 준비해서, 암컷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면 짝짓기 성공률도 있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는 독특한 상황을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거미줄에 파리를 둘둘 말아서 가지고 갔더니 이 암컷 거미가 수컷을 겉들도 안 보고 그 먹이를 가지고 그렇게 눈독 들이면서 그 짝짓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미물과 같은 곤충도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연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선물의 신학, 21세기 유럽의 Theology of Gift, 그래서 선물의 신학이라는 것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학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인류학과 철학에서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프랑스의 인류학자였던 이 막셀 모스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하나 냅니다. 이시 수르 덩이라는 그런 논문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증여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간단하게 말하면 선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 이 교환 관계에 있는 선물이 사회적 연대 관계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선물에는 의무가 담겨져 있는데, 주어야 하는 의무, 받아야 하는 의무, 보답해야 하는 의무, 상호 의존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 관계, 그리고 유대 관계가 결속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크 데리다 같은 철학자는 순수한 선물이 있을 수 있을까? 순수한 선물은 불가능하다. 순수한 선물은 돌려받는 것이나 보상 교환에 대한 기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선물은 인간의 언어 형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순수한 선물은 불가능한 꿈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파장이 인류학, 철학, 인문학에 덮치면서, 그리고 신학계에도 그런 선물의 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또 연구가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뿐 아니라 정통주의, 자유주의, 오늘날 세관점 신학에 이르기까지 선물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선물 안에 초충만성, 단일성, 우선성, 비상응성, 유효성, 비순환성,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물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프레젠트라는 영어, 프레젠이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며 또한 동시에 현재, 오늘이라는 말이죠.
현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이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걸 선물로 여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는 것도 귀한 선물입니다. 나 자신에게 얼마나 선물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에게 건넨 선물이 삶의 트로피가 된다. 남에게 받은 선물보다 스스로에게 받은 선물이 더 많은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될 존재,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고통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픔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최근에 이 환경의 재앙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하면서 세상 우리에게 있는 이 일상적인 모든 것들, 숨을 쉰다는 것, 그리고 적당한 태양, 적당한 비, 그리고 맑은 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연과 일상과 평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이제 나아가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일반 선물, 일반적인 선물, 일반 은총보다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텐저블하게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신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귀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또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죄와 진노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나에게뿐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드러나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의 근본에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선물임을 망각하듯 성령을 통해 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세우신 자기의 이 삶, 자기의 사명, 이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때로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임무를 감당할 때 그것은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각 사람에게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연결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12절 말씀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선물,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곧 앞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그렇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것은 이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그리고 서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사명자로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장 후반부에서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을 추구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앞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이기는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깜빡하는 그 시간,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 그리고 또 좋은 환경,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 성도들, 이것이 다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반 은총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앞뒤에 앉아있는 성도들, 이분들이 나에게 선물인 것처럼 또한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